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리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으로 오신 분이며 참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분임을 증언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들으며 왜 나사렛 사람이었던 예수가 우리의 왕이며 다윗의 후손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졌을 것이고 마태는 이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드러내는 계보로 마태복음을 시작하였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동정녀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언의 성취임을 또한 그가 베들레헴에서 이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을 드러내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가 왜 나사렛으로 가셨는가, 왜 나사렛 예수라 불리게 되었는가 그 경유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나심을 경배하기 위해 먼저 예루살렘을 찾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의 입을 통해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헤롯은 굉장히 소동하게 되었죠. 당시에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은 에돔 출신의 이방인이었지만 정치적 수완을 통해서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에 의해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된 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헤롯이 자신들의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었지만 그는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어떠한 왕권을 가진 정통성을 가진 인물로 보지 않았고 더군다나 자신들을 지배하며 압제하고 있는 로마를 향해서 그 정치적인 수완을 부리며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정책들을 펼쳤기 때문에 이 헤롯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헤롯은 유대인의 통치자면서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그 한계를 느끼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정적들에 대해서 경계해 오며 자신의 권력을 지켰던 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이 자신을 찾아온 동방 박사들이 전해준 그 소식은 그에게 있어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는 진위를 파악하고자 별이 나타났던 때를 그들에게 자세히 묻고 아기를 찾거든 자신에게도 알려줄 것을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제거하기 위해서였죠.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만난 이후에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라는 이 지시를 듣게 되고 이로 인해 그들은 다른 길로 헤롯을 찾아가지 않고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알지 못하게 된 헤롯은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들레헴과 그 근방에 있는 2세 이하의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는 잔인한 행동을 벌이는 것이죠.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렀다. 이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이제 두 번째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 현몽하였다라는 것을 헬라어로 보면 파이네타이 카트 오나르 출현했다. 모모 안에 꿈 안에 출현하였다라는 의미이고 이 서술어는 1장 21절에 이 요셉을 향해서 수태고지를 하는 이 표현과 동일한 표현인 것입니다. 특히 이 원문을 보면은 이 동사가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요셉에게 나타난 것은 과거의 일이지만 현재 시제로 기록함을 통해서 그 꿈이 현실에서 나타난 것처럼 똑같은 생생함으로 요셉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인 것이죠. 천사는 그에게 애굽으로 피신하여 지시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요셉이 아기와 예수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해야 하는 이유로 헤롯이 그를 죽이려고 그 아기를 찾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여기 원문으로 보면 이 접속사 가르 이후에 보면 뭐뭐하려고 하다, 뭐뭐할 작정이다, 의도하다라는 이 의미를 가진 멜로라는 동사가 이제 부정사하고 결합되어 갖고 멜로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확실하게 일어날 것이다, 필연적으로 이 일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이렇게 지시하고 있는 당시는 분명히 헤롯이 아직 그 일들을 벌이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분명히 일어날 일이고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 분명히 찾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일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이 일을 미리 알리심을 통해서 피할 길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 사람이 온갖 계획을 다 세울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시다라는 말씀처럼 예수를 죽이려 하는 헤롯 왕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미리 막고 계시고 피할 길을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인 거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헤롯의 악함으로 인해 잔인한 계획이 펼쳐질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는 그 사단이 어떠한 인간이 방해를 하려고 하고 그것을 막으려 한다 할지라도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확실한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실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애굽으로 피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문자로만 대하기 때문에 헤롯이 군대를 일으켰으니까 피하면 되지 하고 간단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요셉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이 명령에 따라서 요셉이 이동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베들레헴에서 애굽 변방에 이르기까지 그 거리는 120km에 다다르는 거리였고
게다가 가는 길은 수많은 강도와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척박한 길을 가로질러야 됐으며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도 발달하지 않은 열악한 환경이었던 것이죠. 거기다 밤중에 급하게 떠나야 됐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가 된 상황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요셉은 언제든지 떠나도 먹고 살 걱정을 하지 않을 정도로 부유한 사람이었는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나신 지 8일이 되어 그 정결 예식에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이 22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8일째 되는 날 이 할례를 받기 위해서 이 할례 예식을 행하고 정결 예식으로 이 비둘기 2마리를 드리려고 그가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8일째 되는 날 이제 할례를 시행하고 그때 아이를 낳은 여인들은 정결 의식을 통해서 그 보통은 어린 양을 바치는 일을 갖습니다. 이 예식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레위기 1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리니 그가 정결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즉 어린 양을 바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가난한 자들의 경우에는 어린 양이 아니라 그 10분의 1의 가격에 불과한 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정하셨고 요셉과 마리아는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 양이 아니라 비둘기를 그가 드리려고 나아갔던 것이죠. 이것으로 볼 때 요셉과 마리아의 형편은 결코 부유하지 못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갑작스럽게 애굽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민을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이후에 그 일은 그 이유는 니네가 알아서 해, 알아서 버텨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냐? 사실 그렇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지만 그 능력이 없는 자는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행하지 못할 때 그것이 진정한 대처 방안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사실은 요셉 역시도 가난하기 때문에 애굽으로 그렇게 급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난한 그들이 어떻게 그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애굽에서 갈 수 있고 그곳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되고 우리는 이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공급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그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분의 신분, 그분이 행하실 일, 그분의 사역,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그 메시아적인 사역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예물이라고 해석하지만 또한 실제적으로 그들이 애굽으로 피신하였을 때 그들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물질로 그들이 이것을 사용했을 것이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가치가 있는 물건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으로 피신하면서 그들이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예물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학자들은 해석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동방의 박사들에게 별을 보여주셨고 그들이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단지 애굽으로 피하라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피할 방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아무 대책 없이 그 일들을 진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아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로 가게끔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의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로 세밀한 것까지도 개입하시며 예비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3절에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지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 명령의 의미를 갖는 동사가 4개가 등장합니다. 여기 데리고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그리고 퓨게 피하여 그리고 있으라 그리고 일어나라는 이러한 이 명령형의 동사가 이 13절에만 4개가 등장하는 것이죠. 한 절에서 명령형의 동사가 4개나 등장한다는 것은 이 주의 사자가 전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단호한 의지로서 전달하고 있는가를 생생하게 기록한 것이고 요셉은 반드시 이 말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천사가 이 마리아가 임신하였다라는 사실을 듣고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은 마리아를 향해서 긍휼과 사랑으로 드러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그 말씀대로 즉시 마리아를 데려올 정도로 순종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요셉을 향해서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주의 사자가 말할 때 하나님의 음성인가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 그 때를 통하여 피할 길을 주셨으며 요셉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작은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그 삶의 자리가 기적으로 만들 것이고 그 기적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로 나타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주의 도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13절의 말씀에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하여서 요셉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너는 아기와 너의 아내를 데리고 떠나라 라는 표현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라는 표현은 요셉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즉 마태는 여기서도 요셉의 아내가 아니라 아기의 어머니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의미인가? 우리가 이 1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면서 16절에 보면 원래 보통의 그 앞서서 전개된 그 족보의 그 형태를 보면은 요셉은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를 낳고라고 기록되어야 됐지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통해 예수를 낳았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인데 마태는 의도적으로 요셉과 예수 사이에 마리아를 삽입하여 끼워 넣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요셉의 아들로서 합법적인 다윗의 후손임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는 원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이중적인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태는 기록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그는 요셉의 아들로서 이 다윗의 혈통이었지만 동시에 아담의 원죄로부터 오염되지 않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 나신 분임을, 하나님이심을 그는 드러내기 위해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말할 때 그 아기와 너의 아내가 아니라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오라는 표현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언의 성취임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 예언의 성취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강조하며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예언의 성취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분의 오심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이 사실은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선명히 드러납니다. 요셉은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는데, 이것을 가리켜 15절의 말씀을 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다 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마태가 인용한 구약의 말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하면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인용한 구절은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이 호세아서 1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라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명백하게 이전의 출애굽 사건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렸을 때 예전에 너희를 사랑하여서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여호와다라는 이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상태에서 구출하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증명하셨죠. 그런데 뒤에 나오는 2절부터 호세아서 11장 2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이 호세아 선지자는 그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방황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불렀지만 그들은 점점 여호와를 멀리하였고 우상신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자들과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너희가 다시 노예가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포로기를 예언하는 것이죠. 하지만 구약의 예언들은 그 징벌과 형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모두가 보면 그 마지막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그때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그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그래서 호세아 11장도 보면은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언젠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강하게 선포하는 흐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이 태어난 아기를 죽이려고 비슷한 또래의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려는 잔인한 음모를 시행합니다. 또한 사단은 이 불의한 자를 통해서 구주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막으려고 예수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간구한 계략조차도 아시고 분명한 뜻 가운데 애굽으로 피하게 하시며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 이스라엘을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는 구원자이심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그 마지막 회복의 메시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을 통하여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고 참된 자유를 가져오신 분임을 분명하게 마태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애굽으로 피하신 것은 이러한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의 성취를 이루려 하심이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한 것은 헤롯의 사륙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분이 태어나시고 애굽에 잠시 다녀오시는 것은 새로운 출애굽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진정으로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임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미리 알려주심에 따라서 애굽으로 피신하였지만 이제 이것을 알지 못하는 헤롯의 군사들은 이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마을에 있는 2살 아이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는 일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 일들에 대해 생각하면 많은 아이들이 잔혹하게 살해된 장면을 생각할 것입니다. 많은 예술 작품들이 그렇게 그리고 있고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이 학살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당시의 성경학자들의 그 견해에 따르면요, 당시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당시에 그 거주하는 인구는 아마 1000명에서 2000명 정도였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구수에서 2살 아이의 비율을 생각해 볼 때 아마 이 당시에 죽었던 아이들은 약 한 20명가량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혹자는 아구스도의 명에 의해서 호적을 행하러 고향에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보다는 좀 더 많았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20명이든 몇백 명이든 몇천 명이든 몇만 명이든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군사들에게 아이를 빼앗긴 엄마들의 절규가 그 상황에는 있었을 것이고 싸늘한 시체가 된 갓난아이를 품고 절규하는 엄마들과 아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도망다니는 부모들로 인해서 그 베들레헴과 그 일대는 아마 아수라장이었을 것입니다. 마태는 이 일을 가리켜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예언의 성취라고 보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 사건 역시도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이루어졌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메시지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여러분, 라헬이라는 인물은 창세기에서 나오는 야곱의 부인으로서 약속의 땅으로 가던 중에 아이를 낳으며 죽은 인물입니다. 그녀는 베냐민을 낳으면서 마지막으로 그가 창세기 35장의 한 말을 보면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니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베논이라는 것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이 아이를 낳고 내가 죽는다 이 말하면서 슬퍼하면서 그녀는 슬픔을 표현하였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것을 가르쳐 슬픔의 아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이 아이를 바라보고 부르는 심정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이 베냐민 오른손의 아이다, 기쁨의 아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붙이게 되는 것이죠. 어찌됐든 이 라헬이라는 인물은 아이가 태어날까지 버티면서 이 난산 가운데서 버티면서 사망하였던 인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이나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녀를 가리켜서 모성애가 뛰어난 인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라헬에 대해서 언급할 때 모성애가 강한 인물로서 등장시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 보면은 이 아수르와 이 바벨론의 그 포로기를 보내면서 유대인의 아들들이 전쟁으로 끌려가거나 포로로 머나먼 길을 끌려가는 것을 지켜보는 유대인의 어머니들의 눈물이 있었던 것이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이제 북쪽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이 아수르와 이 바벨론은 이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위로 끌려가게 되고 라마를 지나쳐가게 되고 이 라마에 바로 라헬이 묻혀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궁목격인 이 라헬을 의인해서 자식에 대한 그 사랑을 가진 라헬이 통곡하며 울고 있다, 위로받기조차 거절하며 슬픔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여기서 슬퍼하며라고 번역된 클라우드모스라는 것은 이 클라이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명사로 울부짖음, 애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통곡하는 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오디르모스라는 단어인데 역시 애곡, 통곡이라는 의미를, 애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단어의 형태만 다를 뿐이지 동의어인 것입니다. 이같이 똑같은 의미의 단어를 두 번에 걸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였다라는 것은 이 헤롯 왕에 의해 어린아이들을 잃어버린 베들레헴 부모들의 그 심정이,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를 마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 포로로 끌려가고 군사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아들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유대인 어머니들의 심정을 또한 여기서 인용하여서 이 일들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것이 무엇을 드러내느냐, 예수님 탄생 당시에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옛 땅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들이 여전히 아수르와 바벨론을 의해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그 포로기의 비극이 끝나지 않은 상태임을, 또한 영적으로 끝나지 않은 상태임을 드러내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함을 통해서 그들은 땅에 돌아와 있긴 하지만, 포로기를 끝나고 돌아와 있긴 하지만 여전히 비참함은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태는 이 슬픔의 상황을 예언이 이루어졌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비참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될 것임을, 회복될 것임을, 마태는 진정한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예레미야서 31장 15절의 말씀, 그 인용된 말씀 뒤에 보면 16절,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15절의 말씀은 서옥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16절, 1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1장 16절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그 슬픔 가운데 있지만 회복시키실 것처럼 이 베들레헴, 이 부모들의 눈물처럼 비참한 상태에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진정한 기쁨으로 바꾸실 분이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분이다라는 사실을 마태복음은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도 크나큰 교훈과 힘이 되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은 교회와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은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발악과 같이 더욱더 심하여질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릴 날,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그 공동체에서 배척을 당하는 것처럼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은 마지막 때에 결코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형통의 길이지만 그것이 이 땅에서의 평안함과 안위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길로 걸어가는 동안 베들레헴의 그 부모들이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고난의 길일 수 있고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키실 것이고 그 목적지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분이시며 그날에 이르러서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르라. 우리는 주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실, 그 슬픔을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실 주님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담대함으로 영광의 나라를 향해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애굽으로 피신하였던 이 예수님의 가정은 이제 주의 사자가 현몽함을 통해서 이제 헤롯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이제 그 아들이 그러나 이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잔혹한 왕임을 따라서 이 유대 거기로 가기 무서워하고 이제 갈릴리 지역 나사렛으로 동네로 가게 되었다라고 22절과 23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 갈릴리는 수도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북쪽 변방지대로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주민들은 불만이 많았죠. 그러한 그 갈릴리 지방 중에서도 나사렛이라는 곳은 굉장히 소위 말하는 깡촌입니다. 깡촌. 갈릴리 사람들조차 무시하는 지역이었다라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나사렛 출신의 예수를 만났는데 그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하니까 그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하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별 볼 일 없는 동네라는 거예요. 비천한 동네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지 나사렛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 왕의 고향이지만 나사렛은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오실 메시아를 나사렛이라고 명시한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이루려 하심이다라고 말하면서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왜 메시아인가, 그것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사렛이라고 밝힌 곳이 없지만 메시아가 자기 백성들에게 경멸과 무시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은 구약의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고, 그러므로 예수께서 나사렛 출신이시며 나사렛 출신이라고 불린 것은 조롱과 배척, 유대인들은 조롱과 배척을 하는 대상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마태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 출신이시면서 나사렛 출신이 되신 것이죠. 다윗의 후손이지만 또한 그가 이 비천하고 조롱받고 무시당하는 나사렛에서 그가 어떻게 보면 일생의 거의 대부분을 보내신 것입니다. 공생의 사역 3년간은 여러 지역을 돌아다녔지만 그가 이제 애굽에서 피신하여 돌아온 이후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거의 25년에서 30년의 시간을 이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왕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충족하는 상징적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그는 또한 나사렛 출신으로 왕으로 오셨지만 그는 가장 비천한 자와 함께 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은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오랜 기간을 사셨습니다. 아기부터 어린 시절에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그 30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자세하게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는 아들이었다라는 것과 그가 요셉과 함께 목수의 일을 하셨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그 많은 시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은 마국간에서 구유에 눕히신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의 그 어떤 비천한 사람의 마음도
주님은 그것을 감당하시고 경험하셨고 체휼하셨기 때문에 이해하실 수 있으며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고,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그러한 의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고 무시당하는 나사렛의 예수이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나사렛 예수는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요 우리의 비천함을 영광으로 바꿔주시고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시는 능력의 이름이 됨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어떠한 천대와 무시와 약함도 사람은 무시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그 비천한 자를 위하여, 가장 약한 자를 위하여 주님은 오셨고 함께 하셨으며 생활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그 주님이 바로 나와 같은 비천한 자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은 최후의 심판 날 때까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며 어둠 가운데 두기 위하여 다시 한번 죄의 지배력을 우리 가운데 행사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간계를 통하여 잔혹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 지배력 아래 두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증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을 통해 승리를 이미 선포하시고 약속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아이를 잃은 베들레헴의 부모들이 눈물 지으며 애곡하는 것처럼 때로는 눈물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눈물과 애곡을 들으시는 분이며, 비천한 자와 보잘것없는 나사렛에서 그의 생애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마지막 날에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